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한 자세, 영적 전투를 위한 자세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입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백성들이 이 3월 1일 모두 나와서 독립을 열망하며 그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를 시작했던 날이 바로 3월 1일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리며 그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순국 선녀들과 애국 지사들의 수고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 잃었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런 믿음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 나누는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3.1절 정신과도 그 일치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라, 그 땅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에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그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때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반대 세력이 방해를 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민족 해방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상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한 차원 높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 모든 그 방해 세력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영적 싸움, 이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그 마귀를 상대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영적 싸움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무슨 좋은 그런 고상한 말씀을 듣는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이것은 전투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사단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처절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선배였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그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산발랏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공격 계획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선제 공격 그 계획이 좌절된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선제 공격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틈이 보이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며 이 느헤미야는 영적 무장을 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그의 수하 사람들을 먼저 무장시킵니다. 지금 이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추종하는 특별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반은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시키고 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먼저 시범적으로 군대를 무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전략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내용,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하였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꾼들에게 그 무기를 주어서 큰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싸우라고, 그냥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무기를 주어서 무기를 옆에 두든지 하여튼 함께 가지고 나가서 언제든지 적이 공격하면 싸워라라고 이렇게 무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들도 영적인 무장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무장, 어떤 무장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군대 간 사람,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그런 어떤 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여러분 그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내용이 좀 그래서 제가 치장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한 치장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이렇게 그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 수염 깎고 면도하고 그리고 로션 바르고 그리고 정장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이 기본은 거의 예외 없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결혼식장을 가는데 제가 제대로 세수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추리닝 바람으로 이제 결혼식장에 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색이 그래도 한강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아는 사람 만날까봐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자도 쓰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는 괜히 누굴 만나면 쭈삣쭈삣거리고 아이고 오늘 제가 세수도 못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자린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욕하고 이렇게 면도하고 또 로션 바르고 양복 입고 다 무장 딱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혼식장에 간다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장동건도 아닌데도 차동건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해갖고 막 이렇게 안녕하시냐 그러고 그럴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거울 볼 때까지. 거울 보면 다시 알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반드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장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미 주신 것을 입으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그렇게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리시라도 우리가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 보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나가면 그러다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고 의의 흉배를 갖게 되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그 무장된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투복을 입히고 무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무기를 들려주었을까요? 무기를 들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싸움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무기를 들라고 한 것입니까?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성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성 재건을 위해서 무기도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건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일꾼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일하기는 힘들었을 테니까 손에 언제라도 집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그 칼을 놔두고 그리고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무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왜 무장을 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싸움의 목적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꾼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천국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방해가 있을 때 그 방해자를 물리치면서 그 천국으로 가라고 여러분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은 지키면 반은 일하는 것입니다. 한 손은 쟁기를 들고 한 손은 무기를 들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들었으면 한쪽은 쟁기를 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영적인 싸움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혀주었더니 일손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싸울 데가 없나 싸움거리를 찾게 됩니다. 나는 위대한 영적 싸움의 전사이지 일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허접스러운 일은 난 안 하겠다고, 하찮은 일은 안 하겠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한다고 해서 손에 팔을 걷어붙이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싸움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또한 봉사하는 중에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중에 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한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니까 신앙의 명품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전신갑주도 명품 아니면 못 입겠습니다. 남들 다 입는 그런 기성 그 전신갑주는 못 입겠다고 그런 명품 찾아 산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령하다가는 부흥회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신앙서적이란 신앙서적은 다 읽기도 합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는 명품 설교라고 하는 설교는 다 듣습니다. 요즘은 명품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문제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명품 갑주, 이것을 그 명품 갑주를 얻고자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품을 찾는 사람은 명품 그 자체에 만족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무기를 주었습니까? 왜 전신 갑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그 옷, 멋있는 옷 입고 폼 잡으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옷 입고 더 열심히 싸우라고, 엄밀히 말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명품 갑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품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 너무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설교 말씀도 보면은 좋은 설교 말씀 들으려고 굉장히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말씀은 한강교회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 한강교회에서 그래도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네요.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슨 우리 교회 말씀이 명품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조선 호텔에 최고의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이 맛있고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만들어주시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음식이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담임 목사가 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씀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주일 대예배의 말씀과 오후 예배의 말씀, 금요기도의 수요 예배, 그리고 매일 선포되는 새벽기도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새벽기도 설교까지도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멀리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바쁜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그 설교를 들으시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최고로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해요, 그래서 말씀을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영원 사랑축제에도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을 VIP로, 최고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가슴에 품고 그분들을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오늘 이제 또 그런 지시를 받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도 하시면서 이렇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명품 갑주를 찾을 시간에 이미 얻은 전신 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말씀만을 사모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사모한 것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장수는 어떤 장수입니까? 좋은 장수는 여러분 멋있는 갑옷을 입은 장수가 좋은 장수가 아닙니다. 좋은 장수는요,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 나가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전공을 세우는 그 장수가 여러분 좋은 장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일할 때 각자 맡은 성벽을 보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성의 부분은 고칠 것이 별로 없으면 몇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었을 것입니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적이 공격하면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는 조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수를 세우게 됩니다. 나팔수를 세워서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싸우도록 그 나팔 소리가 부는 곳으로 다 모이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강한 적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팔을 불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와서 싸움을 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영적인 싸움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함께하는 사역에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일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여러분, 함께하면, 협력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 독불장군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CTS 같은 텔레비전에서 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CTS TV를 보다 보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 나와서 왜 듣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돌봐줄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전도사님이 또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는 구역장님들이 전화를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왜 못 나오셨냐고, 혹시 아프셨느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러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져 있을까봐, 여러분이 쓰러져 있을까봐, 혹시라도 사단의 공격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혼자 쓰러져 있을까봐 전화하는 것입니다.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돌보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구역 식구들이,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왜 못 나오셨냐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느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그런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 없이,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함께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역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고 또 구역장님들에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대에 서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지요? 말씀드려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그런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렇게 웬만큼 보면 아닌 것은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미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주일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어떻게 사셨는지요? 3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요? 이런 말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요? 그러면 순종 안 했는데 순종한 척하고 네, 했어요. 그럽니다. 근데 구역장님들이 쪽집게같이 압니다. 쪽집게 노사같이 탁 눈빛 보면 압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다시 격려를 받고 또 용기를 얻고 하는 일들이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그런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전도도 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지만, 이렇게 구역 모임에 나오라 그러면 좋은 모임인데 나와보라고, 우리 밥 먹을 거라고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력하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킨 후에 자만하였습니까? 아니면 겸손하였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활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싸울 만하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분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했습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준비해야지요.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나를 사용하실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용하실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싸울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마음이 아주 굳센 사람이라서, 나는 의지가 강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요, 귀신들이요 오히려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 가지고 나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 가지고 참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 예수의 이름은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카운터 펀치를 이미 날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귀신들은요, 그 쫄개들은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은 풀타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이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은 누가 지킵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23절 보면 느헤미야가 본을 보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종들은 밤에 잠잘 때도 옷을 입고 잤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잡고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무기를 들고 먹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적이 공격하면 싸울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은 풀타임 싸움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멋지게 예배드리고 헌금을 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크리스찬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교회 안에서 잘 계시라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잘 계시라고, 그리고 괜히 보채지 마시라고,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잘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특히 직장에는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됩니다. 사업장엔 따라오지 마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냥 제 이야기 잘 듣고 교회 안에서 잘 계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보너스로 헌금 두둑히 가지고 나올 테니까 그냥 교회에서 계시라고, 내가 힘들면 내가 교회로 올 테니까 교회 밖에 나오지는 마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은 와, 그거 괜찮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이건 맺고 끊는 게 분명해서 좋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지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이게 따로따로 해야지. 이게 같이 묶여지면 이게 골치 아프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는데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우는데 교회에 오면은 막 싸우려고 그러고, 내가 직장 가면은 직장 갔냐 타임아웃 그러고는 안 싸우고, 너 그냥 거기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군인들이 지키면서, 여러분 오늘은 무슨 3월 1일 3.1절입니다. 민족의 명절입니다. 오늘은 무장해제하고 우리 다 같이 놉시다. 북한도 놀고 북한 군인도 놀고 남한 군인도 놀고 다 같이 놉시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 영적인 싸움, 파트타임의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일 하루만 내가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면 주중에요 만판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은 풀타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매일 교회에 출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활의 터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정, 일하는 직장, 사업장, 공부하는 학교, 만남을 가지는 사회생활의 그런 어떤 시간들, 현장들, 교회가 아닌 다른 곳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 밖의 현장에서도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싸움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며 받았던 은혜와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악을 물리치고 선으로 이기는 생활을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시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힘드시면, 일하다가 지치면 주일 교회에 와서 재무장을 받는 것입니다. 재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다 끝났네. 그리고 주중에는 그냥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었으면, 재충전을 받았으면, 이제 오늘부터 나가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쉼없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들으시고, 여러분 수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금요일에 나와서 또 뜨겁게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훨씬 싸우는데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그 으르렁거리면서 그 사자가 우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강하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다. 그러면서요 전신갑주를 입고 맡겨진 일을 감당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협력하며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못합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면서 또 우리가 참으로 서로 격려해 주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 파트타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계속해서 1년 360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